하나님, 시편의 다윗의 기도를 오늘 나의 기도로 고백하며 예배의 문을 엽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131편 말씀.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주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역전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온라인 예배로 수요 예배와 또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를 모두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역전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부 방침에 협조하기 위해서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자를 통해 발송해 드렸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계신 곳에서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의 종식과 한국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 내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세상이 너무나 악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여 사는 자들인데 늘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참고 견디며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시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장차 너에게 고난과 핍박이 다가올 텐데 잘 견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단의 세력이 남아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씀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하시고 파송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 부탁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첫 번째는 무엇이냐? 지혜롭고 순결하라 입니다. 지혜롭고 순결하라.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탁하신 말씀은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나 살면 누구든지 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악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악하다는 것은, 지금 세상이 악합니다. 이 악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라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합니까? 사람들이 개인적이고 이기적으로 살고 성품도 포악해졌습니다. 날마다 싸우고 다투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음란한 일을 합법적으로 저지르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에 뱀의 지혜는 신중한 분별력을 말씀합니다. 신중한 분별력, 즉 남을 살리고 이롭게 하는 선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는 일 가운데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 가운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지만 이 한국 교회 가운데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외적인 바이러스의 위협도 있지만 이처럼 바이러스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일들이 우리를, 이 교회를, 한국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이 상황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마음, 순전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순수한 체하며 속으로는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죽이려는 악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힘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하는 곳이, 내가 거하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책임을 가지고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하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악한 세상 가운데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부탁하셨어요. 지금 이 위기 때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행동하며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부탁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라는, 사람들을 삼가라,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조심하라.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또한 대적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대적자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힘들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리가 먹이를 먹고 공격하듯이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들을 조심히 대해야 합니다. 사단은 사람 속에 역사하여서, 사람들 속에 역사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사람이 약한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역사하는 사단이 약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랜 역사 가운데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공격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핍박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죽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난과 핍박과 그 아픔 가운데에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승리했습니까? 절대적인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의 12제자가 거의 다 순교를 했습니다. 또 바울 사도 또한 늘 박해 속에 살았어요.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들을 향한 편지 가운데 이렇게 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므로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다라고 간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과 핍박이 내게 닥쳐왔을지라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았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고난이 닥칠지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주님이 주신 능력을 붙들고 이기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불신자들과 대적자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지는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 가운데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며 싸우기보다는 그들을 피하며 묵묵히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행하는 행함의 믿음의 행함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3번째,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오늘 마태복음 10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 가운데에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너희 아버지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공회나 세상 권력자들에게 끌려갔을 때에 자기 변명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얘기할까 이 고민하지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너희의 아버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힘과 능력을 받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승리할 때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면류관을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핍박이 많았어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냐? 그가 하늘의 면류관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상급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닥친 고난과 핍박을 감사함으로 이기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기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고난과 이 핍박도 기쁨으로 감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것이요. 이것이 믿음을 지켜질 때에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역정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그 위로함을 갖고 우리가 그분과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난주부터 확산되어지면서 참 제 마음에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많은 염려가 내 안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어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 뭐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기도하라는 거. 여러분, 한국교회와 또 지금 이 확산되어진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역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염려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 뭐냐?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라.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제자들이 고난받을 것을 아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을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인간을 구원할 위대한 이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사단 마귀가 했던 그 어둠의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땅 가운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면 그 땅이 어둠의 땅이 아니라 빛의 땅이 되는 거예요. 빛의 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모든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단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악착같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박해로부터 끝까지 견디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내 신앙을 지키며,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늘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을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사 박해가 심해 생명의 위협이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역청교회 성도님들 여지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서머나 교회를 담당했던 폴리칸 목사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폴리칸 목사님, 주후 156년경 그는 86세의 나이에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순교의 직전에 서게 되었습니다. 순교의 직전에 서게 됐다는 것. 원형극장의 총독 앞에서 회유를 받았습니다. 총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시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리스도를 욕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폴리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고 그분은 내게 잘못하신 일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단 말이오. 그런 거예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고 그분은 내게 잘못하신 일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단 말이오 라고 얘기했어요. 총독이 다그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시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못하겠느냐? 내게는 사나운 맹수들이 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맹수들 앞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위협합니다. 그때 폴리칸 목사님이 맹수들을 부르시오라고 해요. 내가 맹수들을 얕보니 불로 죽여주겠다. 화형으로 죽여주겠다는 거예요. 폴리칸 목사님이 있는 화형대에 불이 붙었습니다. 활활 장작더미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 불길이 그 화형대에 매달려 있는 폴리칸 목사님의 몸에 닿지 않는 거예요. 불길이 닿지 않자 병사가 칼로 찔러 그를 죽였습니다.
그 그림이 인터넷과 또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있습니다. 폴리칸 목사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의 현장, 그곳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증명해 보이는 장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세상과 구별된 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염려하지 말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가 지혜롭고 순결하고 대적자들을 조심하며 염려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역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역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 라는 찬양입니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08장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행복해 하신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거하는 그 가정, 그곳이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천교회 성도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한 세상 가운데 늘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대적자들을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역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또 심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국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또한도 주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셔서 속히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온라인 예배, 하나님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모든 온라인 예배 가운데 동참하며 함께 예배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아름다운 복된 우리 역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땅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고백한 기도, 삶으로 살아내는 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능력이 저희를 이끄심을 굳게 믿으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